오늘 이 말씀은 인륜 사이,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리 6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천륜계명을 말씀한 거고, 오늘은 제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사람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런 계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해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인륜 사이에서 첫 번째 계명, 사람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뭘까? 그 말씀이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네. 12절 읽어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예, 첫 번째 계명, 인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길어요. 장수한다고요. 장수한다는 복을 주신 겁니다. 인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 기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얘기를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는 뭣도 모르는 종교, 부모도 모르는 종교, 조상도 모르는 종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인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은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단 조안이 있어요. 언제? 돌아가신 다음에?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돌아보고, 용돈도 좀 주고, 좀 자식 섬기는 것 같이, 부모 섬기는 것 같이 잘 섬기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상다리 휘어지게 제사상을 차려도 그건 아무 쓸데없는 짓이라고요.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하는 이유 아시겠죠? 오늘 이 한국의 이 문화, 조상 차례 지나고 제사 지낸 것 때문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600년간 지속되어 왔는데 그것 때문에 망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망했어. 임진왜란 때에 그 조선시대 때에 큰 그 전쟁이 2번이 있었는데 한 번은 임진왜란이고 한 번은 무슨 노란이죠? 병자호. 예, 그래요. 임진왜란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7년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장수에서 적진에서 싸우고 있는 장수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 장수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전쟁하지 않고 가가지고 3년 동안 아버지 상을 차려야 된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싸워야 될 전쟁이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장례 치르러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나라가 온전히 지켜지겠냐고. 그럴 때는 뭐가 문제지요? 나라를 지키는 게 문제예요. 충이 먼저라고요. 충이. 이게 조선시대 때 그렇게 됐어요. 또 병자호란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핑계를 대가지고 도망갈 목록으로 부모 팔아먹고 장인이 돌아가셨다, 장모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에서 도망간 족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조선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을 때 좀 잘하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래,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런 거예요. 불효자가 뭐 한다고, 제사상 차릴 때 꼭 와가지고 회 받는다고? 그거는 자기 안위받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있을 때 좀 속썩이지 말고 좀 잘하지. 돌아가신 다음에 꼭 어느 자리에서, 장례 자리에서 울고 대성통곡하고 말이야. 제사상 차려놓고 울고. 그건 될 법이 아니라고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요. 언제? 살아계셨을 때. 그렇게 잘 섬기게 되면 네가 준 땅에서 뭐가 긴다고요? 생명이 길어요. 물론 물질적인 우리 육신의 생명이 길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도중에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잘 되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잘 섬겨야 돼요. 오늘날에는 이 대한민국의 형편이 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안 좋은 것만 다 1등이 안 좋은 것만.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OECD 국가 중에 안 좋은 것만 1등으로 치닫고 있어요. 다 안 좋은 것만. 출산율 저하도 1등, 노령화도 1등, 부모 안 섬기는 것도 1등, 자동차 사고 처방하는 것도 1등. 안 좋은 것만 다 1등이 안 좋은 것만. 본받을 게 없어서 그런 걸 본받냐고.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형편이 부모 안 섬겨요. 부모 안 섬깁니다. 그런 것만 안 좋은 것만 다 닮아가지고 늙은 부모를 잘 모시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차마 제가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로 요즘에는 그래요. 노후에 무슨 복지가 많이 우리 이제 현대 많이 들어왔냐면 요양보호라고 하는 게 들어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국가에서 이제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을 용돈도 좀 드리고 요양보호실에서 보호한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그냥 늙은 부모를 갖다 해놓고는 나물나라에 나물나라. 손 나버립니다. 손 나버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저기 있을 때에 저기 도봉에 있을 때에 아침에 출근하면은 목사님하고 둘이서 이제 신방을 할 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일이 요양보호사 요양 그 병원 돌아다니는 게 일이었어요. 일. 예, 참 가서 보면은 진짜 무치 못할 해프닝들이 많아요. 말도 못한다고. 전에는 어떤 분은 장로님이셨는데 어떤 교회를 개척교회를 몇 개를 하시고 장로님이셨는데 나중에는 그걸 섬겼던 죄송해요 찍고 있는데 목사님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크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이제 병원에 요양보호실에서 거기 병원에서 몸져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셔. 예,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데 말도 어눌하게 말도 못하시는데 뭐만 들려요? 보는 거하고 귀만 들리니까 찬송 부르고 그 말씀을 전하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형편이 참 그래요. 어떻게 뒤로 갈수록 점점 암울한 시대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게 다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의 징조. 뭐의 징조라고요? 말세의 징조. 예수님이 다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되 언제 공경해라고요?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두 자녀들, 저 육아실까지 세 자녀들 살아있을 때 잘하셔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회해봐야 늦어. 살아있을 때 잘 섬겨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공경하라고 그랬지 공격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공경하라고 그랬더니 공격한다고 부모를 공격하는 세대가 돼가지고 참 알 수가 없는 세대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갈 길이 바쁘니까 이제 두 번째 인륜 계명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3절이죠? 13절 읽어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예,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13절부터 보게 되면 주어가 없어요. 주어. 그죠? 네. 앞에 주어가 없다고요. 살인하지 말라. 누가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주어가 분명히 있어요. 너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살인하지 말라고. 12절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말은 개역 성경의 번역은 개정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개정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별로 안 좋아해. 앞에 분명히 주어가 있어야죠.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요. 그죠? 너는 살인하지 말라.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의미가 확 달라지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5장 21절 22절 5장 뭐요? 21절 22절 옛사람에 대해 말한 바 살인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첫 번째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살인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나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요괴야. 우리말로 하면 뭐 놈 정도 되나, 놈보다도 좀 과격한 그 요괴, 욕도 뭐다고요? 살인하는 것. 살인하는 거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는 것도, 악평하는 것도 다 뭐다고요? 살인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말로써 인신공격하고 이 모든 일들도 다 뭐 하는 거냐면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 우리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그 학교에서 왕따의 문제가 참 심각해요. 공과에 보니까 그 얘기를 적어놨던데. 왕따가 뭔고? 따돌리는 거고 따돌리는 거. 그지? 왕따. 그리고 컴퓨터 상에서 SNS 댓글 다는 거. 아주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악플이라고 그러지, 악플 달아놓고 뭐 이렇게 험한 말 하는 것, 보이지 않는다고 욕하고 막 하는 것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댓글을 보고서 그 댓글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걸로 상처를 받아가지고 한강으로 가가지고 한강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연예인들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댓글 다는 거, 왕따 하는 거, 이것도 다 뭐 하는 거다고요?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 보이지 않는다고 막 아무거나 막 쓰면 안 된다고. 오늘날에는 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의 인격도 존중해야 되고,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그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은 때릴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도, 조그마한 아이들도 이게 때릴 수가 없으니까 뭐 하냐면 부모님들이 뭐라 하기가 쉽냐면 어른들이 욕하기가 쉬워요. 뭐 하기 쉽다고요? 욕하기 쉬워. 욕하는 것도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에서? 살인입니다. 살인.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알고 있는데 우리는 욕을 잘 하지요. 욕하면 안 돼요. 욕하면. 인격적으로도 아주 안 좋은 일입니다.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할 수 있어요. 감정에도, 사람도 엄연히 감정에 있는 동물이라 욕하기 쉽지만 그것도 잘 참아야 돼요. 욕하는 게 뭐기 때문에? 살인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욕하지 마셔요. 함부로 욕하지 말고. 특히 뭐 하다가 욕하기가 쉽냐면, 뭐 하다가? 게임. 어떻게 잘한다? 게임하다가 뭐가 죽었어? 내 거 사랑하는, 아끼는 캐릭터가 죽었어요.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 예, 욕이 나옵니다. 아이 하고 난 다음에 씨 이렇게 나오고 막, 나는 봤다는 건데 뭘 봤는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그런 욕도 많이 나오고. 예, 사실은 지금 얼른 화장실 갔으니까 얘기지만 누구도 그런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 딱 놀래가지고 그냥 바로 뺏어가지고, 예, 이것 때문에 망가지는 인생들 많아요. 뭐 때문에요? 이거 스마트폰 게임 때문에 이 망가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고,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는 핸드폰 사주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 사주는 거. 영성이 아주 치명적입니다. 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이거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스마트폰 4G, 5G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빨라져서 좋기는 한데 이게 영성에는 치명적이에요. 치명적. 여러분들 요즘 점심시간에도 이게 스마트폰 보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빨라지니까 좋기는 한데 뭐가 약해지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생각의 틀, 영성이 다 죽어버려요. 싹 다 죽어버린다고. 싹 다 죽어. 그러니까 이거 의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보면 안 돼. 이거 너무 많이 의지하면 안 돼요. 저도 전도 차원에서 지금 이걸 찍고 그 유튜브에다가 올리고는 있지만 전도 차원에서 올리는 거지, 내심은 안 올리고 싶지만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라도 한 명이라도 더 듣고 전도가 될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지,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사람의 영성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는 일이니까 그걸 아셔야 돼. 바로 컴퓨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컴퓨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컴퓨터를 전공을 했으니까 그 목사님이 60이 넘은 나이, 60 아무튼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배운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윈도우 그때 막 나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라고 해보시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견적이 나오는지, 세상 말로 견적이 배울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하는 걸 보니까 배우면 되겠더라 안 되겠더라 안 되겠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칠 때 제 인격이 많은 손해를 볼 것 같아. 그러니까 1시간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굳이 이걸 배워야 되나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걸 직감적으로 아셨던 모양이죠. 안 배워도 되냐 그래서 안 배우셔도 돼요. 그 시간에 차라리 손으로 쓰시고 원고를 손으로 쓰시고 기도를 더 많이 하셔요. 이 시간 너무 아깝다고. 시간 아깝다. 저만 그런 얘기를 했으면 괜찮은데 그때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 따로 계셨거든요. 옆에서 거들었어요. 목사님 그거 안 배워도 돼요. 안 배우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그거 이제 지금도 컴퓨터를 안 배우고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은퇴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컴퓨터 못 하셔요. 안 배우는 게 오히려 나아요. 저도 이제 또 신학 공부할 때도 어느 목사님이 70이 넘은 나이에 스마트폰, 지금은 스마트폰이지만 그 목사님은 이렇게 폴더폰 아시죠? 예, 안 되는 거, 인터넷 잘 안 되는 거, 그거 가지고 있길래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바꿔야 되냐. 그래서 불편한 거 없으면 바꾸지 마세요. 목사님 영성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다른 젊은 목사지요. 저보다 한참 아래 10살 아래인 저기가 배우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돼요. 그러면서 제가 째려봤어요. 그건 너한테나 해당이 되는 얘기고 배워서 득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이게 가만히 듣고 있으면 시간 1시간 가는 거는 해보신 분들 아시지요? 1시간 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야. 사람이 영성을 죽여요. 너무 의지하지 마셔요. 죽이는 살인 나왔다가 핸드폰까지 다 나왔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특히나 아이들한테는 치명적입니다. 아이들한테. 권사님 아이들은 너무 스마트폰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시간 정해놓고 하시고 시간 정해놓고. 제가 그랬다고 가지고 지금 얘기했으니까 시간 정해놓고 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저희들도 그러려고. 저희들도 할 얘기가 많은데 넘어갑시다.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건데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예, 간음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간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30절까지 5장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30절까지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고 여자를 보고 이 음욕을 품은 것은 이미 뭐 했다고요? 간음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만 얘기를 하니까 남자들이 너무 불편해서 안 되겠어. 잘생긴 그 육두가 뭐야 이게 뭐죠? 아무튼 그 왕자 그려진 그 복근을 보고 잘생겼다 하는 것도 뭐라고요? 간음. 그래 정답이야. 간음하는 거예요. 집에서 배 나온 남편, 머리 벗겨진 남편만 보다가 TV에서 잘생긴 상남자를 봐봐. 그것도 좋아하는 것도 뭐라고 해? 그것도 간음이라고. 그것도 간음이야. 왜 웃으셔요? 너무 전곡을 찔러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으니까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을 얘기를 한 거예요. 29절 보시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어떻게 해버리라고요? 빼어내버리라. 빼버리라는 거예요.
또 30절에서 보시면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건 어떻게 버리라? 예, 찍어내버리라. 이걸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내일부터 오른손 없고 오른손 없는 사람 아주 그냥 아주 볼만할 거예요. 볼만할 거예요. 예. 그만큼 간음하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죄가 무섭다라는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든지 심적으로든지 또한 실제로든지 다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음한 거 참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 부끄러운 일이지만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이 7계명, 이 7계를 범해가지고 목회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도 그 부끄러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회개하지 않고 다시 강단에 서가지고 나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어느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 공격해 올 수도 있으니까 아주 그냥 그거 하고 계셔. 떳떳하게 그냥. 참 부끄러운 일도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다시 목회를 한다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실 바에 가증히 여기실 바. 그 교회에서 그랬대요. 그 목사님이 한 달을 그 목회를 안 하니까 성도들이 3분의 1이 줄었대요. 얼마요? 성도들 3분의 1이 줄으니까 장로들이 모여갖고 얘기를 했대요. 우리 나가서 새로 교회를 만들자고. 그래서 만들은 교회가 그 모시긴 교회예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보시 알려드릴 테니까. 아주 그래가지고 목회를 성황리하고 있다. 아, 웃기지도 않죠, 웃기지도 않아. 그게 참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의 이 기독교의 현주소예요, 현주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간음의 문제에 누구든지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이 간음의 문제 참 중요해요. 특히나 이제 청소년기 때에 이것에 대해서 올바른 성에 대해서 가치관을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공과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군요. 남학생일 경우에 세상에 여자는 몇 명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세상에 여자는 몇 명? 3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자의 경우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자는 몇 명이다 세상에? 3명. 하나는 엄마, 하나는 내 아내, 다른 한 사람은 다른 여자, 다른 남자의 아내. 그러니까 간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간음 못하지요? 한 사람 누구라고? 엄마고, 한 사람 누구고? 자기 아내고, 다른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여자. 여자일 경우에는 한 사람 누구고? 아빠고, 한 사람은 내 남편이고, 다른 사람은 다른 여자의 남편. 참 얘기를 잘한 겁니다. 건전한 이성관계에서 또 윤리관, 도덕적으로도 순결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8번째 계명이 뭔가 하면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네,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적질. 단순히 물질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정당하지 않은 사업, 양심에 거리끼는 일, 믿음 지키지 않고 한 모든 일들이 다 뭐라고요? 도적질하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거예요. 양심 속이고 신앙 양심 쓰지 않고 하나님 뜻 어겨가면서 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다? 도적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적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훔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11조 생활 안 하는 것도 다 뭐죠? 도적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또 물질뿐만 아니라 명예, 권세,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모든 것들은 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 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인데, 이 말씀은 마땅히 있어야 될 위치, 정당한 위치에 있는 것들을 잘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니까 함부로 훔치지 말고 귀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날이죠? 주일이지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죠? 사계명에서 거룩히.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안식일. 안식일은 주의 날이니까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뭐 자기 볼장 보고 예배 안 드리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도둑질하는 예, 이걸 세자로 줄이면 뭔 도둑이라고 할까요? 날도둑. 이야, 그렇습니다. 뭔 도둑? 날도둑. 날도둑놈이 날도둑놈. 예.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이명기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에 성도들이 주일 안 지키고 그 주일날 자기 볼장 보는 거는 날도둑놈들이라고.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었던 어느 집사님인 것 같아요. 집사님 내가 마음이 지난주에 빼먹었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날도둑놈이라고 했다고 서울까지 창간교회까지 올라가 살아계셨을 때 올라가가지고 목사님 간척이 자기들한테 날도둑놈이라고 했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목사가 그랬더니 그 이병현 목사님이 껌뻑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냥 호통을 쳐가지고 목사가 잘 얘기했구만 그렇게 호통을 쳐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잘한 건가요? 잘한 거지요. 주일 안 지키고 빼먹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듣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거지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액면 그대로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국이 쳐들어오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요. 쳐들어오게 되면은 전쟁을 하다가 안식일이 되잖아요. 주일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주일이 되게 되면 그들은 뭐를 하지 않냐면 전쟁 안 해요. 옆에서 막 총 쏘고 활 쏘고 막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격을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식일 되면 돌 안 던져요. 돌 안 던지고 방어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안식일 날 공격하면 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언제 망했냐면 이스라엘이 안식일 날 망했어요. 안식일 날. 아이러니한 거죠? 아이러니. 안식일 날 전쟁 안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적국이 쳐들어왔어요. 쉽게 얘기해서 북한에서 쳐들어왔어요. 주일날 쳐들어왔어. 그럼 싸움 안식일이니까 우리 다 같이 교회 가서 열심히 날 안 지키고 지키겠습니다. 아니면 도망가서 살기 위해서 도망가시겠어? 어떻게 하길래요? 그렇지, 도망가야지. 도망가거나 아니면 싸우든가 하겠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안식일 지킨다고 어디에 모여가지고 335 모여가지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어. 예루살렘 성이 겹겹이 표현되어 있는데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 쥐죽은 듯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찬송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어느 때 쳐들어왔냐면 대부분 다 그 예루살렘을 언제 쳐들어왔을 것 같아요? 안식일날 쳐들어왔어요. 안식일날. 그걸 알고 있으니까 한 거예요. 이제 한 번은 또 말씀드렸는데 그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잡기 위해서 막 몰고 갔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참모가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그렇게 몰면 안 되고 안식일날 모으면 된대요. 안식일날. 안식일날 뭐 하니까? 도망 안 가고 뭐 하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날 쳐들어가서 그 모여있는 무리들 잡으면 된대. 그 말을 듣고 안식일날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처럼 주일 회당에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잡아 죽이기 딱 좋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다? 생명 내놓고 거룩히 지켰어요.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나요? 그렇게 지키라고 그러면 지킬 사람? 아무도 없지요. 아무도 없어. 당장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걸?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신만큼은 대단했던 거예요. 도적죄를 말하는 것은 그런 것까지 말씀한 거예요. 그런 것까지. 참 대단했던 거예요. 그리고 9번째 계명이 뭔가요? 9번째 계명 16절의 말씀이네요. 16절. 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은 누구에게 속한 거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거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서 신앙 양심 쓰지 않고 바른 말 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 참으로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 이게 법정적인 용어인데 법정에서 이익을 따라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따라서 거짓 증거하는 거는 아주 악한 거예요. 오늘 부끄러운 얘기 좀 오늘날 현대 우리나라들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인데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예.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누가복음 12장 15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 삼가 모든 탐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리치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탐심을, 허황된 탐심을 버리고 미치지 못할 그러한 기이한 것도 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능력 밖의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탐하는 것 다 탐심이에요. 물질적인 욕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내 능력 밖의 일들까지 탐하는 것, 그 탐심이라고 해요. 다윗이 그랬죠? 113편 1절에서 보게 되면, 시편 113편 1절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시편 131편 1절. 131편 1절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예,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여 내 마음이 어떻지 아니하고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큰 일을 꿈꾸지 않고 내 능력 밖의 일을 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많으면 좋지요. 물질적으로 풍성하면 좋고. 그건 다 너무 많은 욕심을 한 거예요. 탐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를 자족할 줄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불이 나게 달려와 봤는데 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1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누구를 공경하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되 살아있을 때, 돌아가셨을 때, 살아계셨을 때 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육신의 생명도 물론 살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뭐라고요? 살인하는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나쁜 댓글 다는 것도 뭐라고요?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당하게 해야 됩니다. 힘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댓글을 달 일이지 나쁜 말 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리고 7번째 계명이 뭐 하지 말라고요?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잘생긴 이쁜 여자를 보고 간음을 품는 것. 또 잘생긴 남자를 보고 저 남자는 내 남편 같지 않네? 이런 마음을 듣는 것도 다 이 간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하지 말라고요? 8번째, 도적질 하지 말라. 특히 믿는 자에게는 무슨 도적되지 말라고요? 도적. 예. 여기서부터는 달아 얘기 안 하시면. 날 도둑되지 마세요. 날 도둑되지 마세요. 그리고 9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거짓 증거하지, 거짓말하지 말라는 진실한 성도들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것은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 내 시위, 내 이웃에게 있는 모든 것들 다 탐내지 말고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들 탐내지 말고 자족할 줄로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겨나감으로 주신 바 모든 복을 누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